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이삭. 지난 시간 이어 이삭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4대 족장 중에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지만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이렇게 오래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이삭에 관한 기사가 제일 짧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10장 이상씩 기록되고 있지만 이삭에 관해서는 여러 장에 걸쳐 나오지만 기록만으로는 오늘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단순하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40세 노총각으로 늦게 결혼해서 느지막하게 쌍둥이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우물을 받아가 생을 마감한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과 같이 이삭이 단순함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큽니다. 믿음의 성장을 향하는 이삭의 복된 삶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복된 삶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정상에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지만 내리막길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 갔어요. 어떻게 갔는가? 첫째는 온유함으로 우물을 양보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오죠. 에색, 신나, 르호봇. 다투지 아니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무려 우물 파기를 7번이나 합니다. 이삭은 이들보다 크게 강성했지만 양보하고 옮겨갔습니다. 계속되는 부당한 대화와 억울한 환경 속에도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이 양보합니다. 이삭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옮겨갔습니다.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했습니다. 진정한 온유입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에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세상은 남을 지배하고 정복했을 때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보하며 선택권을 내어주는 자가 승리자라고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비우고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을 양보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이 믿음입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평안을 사랑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10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온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땅을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진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우리 교회 한번 방문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보고 저보고 덕담을 했어요. 성경대로 목사님이 온유하니까 땅을 차지했다.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온유하면 사람을 얻어요. 땅을 차지해요.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까? 이거 복 아닙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난번에 승하더라. 온유함이 최고라는 거예요.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거 탐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예수님 명예를 매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온유해야 쉼을 얻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쉼을 얻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 계속해서 경쟁자가 생겨요. 이삭은 대표적인 성격이 바로 온유와 평화였어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과 전혀 다른 겁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조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전통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고 따라간 자라고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우물판 사건을 가리켜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그 아들 이삭이 그냥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렇게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나이가 대부분 학자들은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 되었다고.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였어요. 맡겼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 40이 돼도 이방 여자에게 눈을 안 돌렸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짝을 기다리며 저물 때나 묵상하는 노총각 이삭의 모습 얼마나 돋보입니까? 또 노총각이 결혼해서 20년 기다려서 나이 60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어요. 이 간구를 통해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멋있는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방 여자에게 한눈 안 팔고 40 노총각 기다렸고 또 결혼했는데 아이 낳지 못하고 20년 기다렸어요. 이 신앙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예배 다시 드렸어요.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거의 40m를 파야 돼요. 힘들게 판 우물이지만 기꺼이 양보합니다. 온갖 시기와 다툼 가운데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계속 양보하며 새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툼이 없을 때까지 양보하였습니다. 큰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이 곳에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계승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번에 아브라함, 이삭, 또 다음 주는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라서 3번 해야 안 되나 생각도 들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고민해요. 한 번에 뭉치냐 나누냐. 28장이 중요하고요, 32장이 중요하고 35장이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신앙을 살펴보냐? 우리는 이 신앙을 배우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레갑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잘 본받았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5장 5절,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대로 포도주 안 마셨어요. 살 집도 안 지었어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장막에 살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3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순종하고 규율을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섬기는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당들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암흑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좋아하지 마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존경하는 이율복 선생 노예가 1,500명이었어요. 그때 살면 여러분 노예 되는지도 몰라. 사실이야.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장로교, 감리교.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빨리 일어났어요. 불과 선교 140년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덕분이에요. 선조의 덕분이에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계승해 주었어요. 우리는 계승받아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내면서 궁성요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었고 수준성도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순교에 걸어간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공산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주 4.3 사건 곡해된 게 많아요. 경찰이 양미를 죽인 것도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또 특별히 전라도 땅,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염산교회 우리 많이 가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한국에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제자훈련, 사회훈련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길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길이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나라가 혼란하고 많이 시끄럽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때서로 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더 말씀. 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잘못된 사상을 물리치고 건강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숨을 건 기도하는 신앙을 개성해 나가야 됩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복음받았지만 핍박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소수 종교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6.25 때 교회가 무너지니까 천망을 전해놓고 가만히 깔아놔놓고 추운 겨울에도 오들오들 떨면서 기도했습니다. 세계 새벽기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철학기도. 지금은 우리 한국에 이게 많이 사라졌죠. 10시에 모이면 새벽 4시까지 기도했잖아요. 동북교회 김덕진 목사님이 이 동북교회 철학기도 유명하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통성기도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를 영어로 보냐면 코리안 프레이어입니다. 금식기도. 좋은 장소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암산 기도원에 금요일 가면 미국 터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싸늘합니다. 언젠가나 하면 그 기도 많이 하는 바위 있는 곳에 가보니까 이끼가 다 끼더라. 그만큼 안 온다는 거지. 그렇게 구국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죠. 한국 교회를 연구하지 않고는 기도 서적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새벽기도 부흥을 일으키죠. 그래서 목숨 걸고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특별기도 3년이나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걸 2번, 이제 2월 되어지면 2번 마치잖아요. 내 개인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3번 했어요. 3번. 내 혼자 3년 기도.
강단 뒤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한다 하고 금식기도, 강도사 때 일주일 금식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열흘 금식하고, 또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40일 금식하고. 우리 교회 위에 조상들이 준 그 전통을 나는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전통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영록교회 정필통화되면 그거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임자인 이규현 목사님은 대를 이어서 그거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원교회도 저 대를 이어 더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건강하고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뭐 다음 세대에 어려운 거 없어요.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청교도적인 경건의 신앙을 개성해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별로 다르지 않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 별로.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나라 건설 안 하면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후손들은 물려받아야 됩니다. 산삼과 인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삼은 사람의 손길이 가고 보호를 받으니까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누구나 보여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게 홀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자랐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값어치, 산삼 같은 값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외롭게 기도하면서 민족을 끌어안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산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산삼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삼 같은 신앙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살도록 만들어면 다 똑같이 게임하게 만들고 똑같이 안 좋은 거 보게 만들고 이래야만 어떻게 귀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되지. 저는 종교개혁 통일비전 텔레비 가서 모래배하는 교도들, 진된 돌불백자, 피난 온 그 사람들에게 땅을 내어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기도운동을 벌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120년 동안
짝기도를 통해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300년 동안 3,000몇 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거의 약해졌지만 근근히 뿌리만 남았지만 300년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140년밖에 안 되는데 목숨 걸고 이사회가 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경건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외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예배 잘 들으면 돼요. 11조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부모의 신앙을 개성하는 삶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 산에 바치라고 명령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 드렸죠. 잡아 바쳤죠. 그때 이삭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다 이미 식은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드린 거예요. 또 바쳐지면서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디 죽다가 살았잖아요. 부활을 경험했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저도 가만히 돌아볼 아들 영은 집사 2분 하는 게 바쳤어요. 목사가 되는 말 아니에요.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마음껏 하세요. 이 근본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없잖아. 아들 하나밖에 없어. 이 아들에게 신앙 목숨 걸고 전수해 줄 수밖에 없어. 또 아들은 받아야 되고 며느리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 손주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를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신앙이에요. 아이들 부모에게 꺾여 살아야 됩니다. 왜?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생각해요. 잠은 보세요. 초달해도 죽지 않는다고 때리라고 말했어요. 오늘 자녀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 많이 낳아야 돼요. 이 성경적이에요. 안 놓으면 불순종이야. 많이 낳아야 돼요. 난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대형교회 앞으로 모델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많이 낳는 모델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성경대. 하나님 책임져요. 워싱턴 대통령이 축복받은 건 뭡니까? 어머니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파했어요. 그 당시에는 징병제가 아니까 모병제지. 나중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어머니께 순종했기 때문에
신앙교육,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잘 배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그 신명기 6장 이제 세마 교육. 또 봅시다. 반복이에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실제 삶 속에 가르치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게 테푸린이에요. 테푸린 봤잖아요. 검은 상자 거기에 신명기 6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돌들 여기 팔에 돌들 말잖아요. 이 테폴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게 뭐죠? 문설주에 붙이는 거? 한 명도 없나? 뭐죠? 나도 내 옆에 있어 지금. 매주자. 거기도 신명기 6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 순종하라는 거. 그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약속했어요. 10절에서 쭉 말씀 또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면 1등 국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등 국가를 만들어주시고 1등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마 교육 그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에 와서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옳은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대신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대형교회 말씀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삭은 잘 배웠어요. 여러분도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침노한 이삭의 축복입니다.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또 이삭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복신앙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탐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은 누구 때문인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합니다. 두려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말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에는 이삭에게 미치고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 요셉에게 이 축복이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 붙여주시는 축복, 되게 하시는 축복,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축복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장에 행하던 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희 사이 명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였느라.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그 삶 속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대학교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런 복을 받게 되었구나, 이방 사람이 간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증하는 거 말고 내 옆에 사람이 저분이 받은 복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런 복을 받았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방 사람이 알 정도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29절에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학에 와서 똑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또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쇼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제자 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과 땅의 그늘 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복을 이방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쇼해 보여주시는, 짠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사대지 예수 믿었던 20살부터 본격적으로 대원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새벽기도 하고요. 돈 한 푼 안 받고 전도사 일을 했고요. 그래서 군에 갔고요. 군에 가서도 목숨 걸고 성경 봤어요. 훈련 받으면서 성경 꺼내서, 그래서 중요한 로마서 요한복음 말씀을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차대 배치 내가 몇 번 간 얘기 있잖아요. 수영연대 있을 때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주면 내가 마음껏 복음 사야겠다. 한율로 따지면 그게 말이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수영연대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매일 30명, 50명 사역을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거기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보직을 따지면 그분이 훨씬 좋은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새벽기도 하고, 군에서도 매일 저녁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는데 섬기고. 이것뿐이겠어요? 저는 군대 생활 그 작은 기간이 33개월 했는데 나의 인생의 작은 모델이라고 생각해. 저도 처음에는 군에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 104 M60 기관총 들고 4주 훈련 더 받았어요. 8주 훈련 받았는데 남은 4주 받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돌아보니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대원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 앞산 밑에 있을 때 작은 건물인데도 저 시내는 저를 아는 모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스미테 그 건물을 얻게 됐다고 떠돌이 신세했으니까. 몇 년 전에 또 저한테 전화 한번 왔더라. 대형교회 여기 이사 왔다.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아파트 둘러싸인 곳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어. 이웃에게도 축복을 해주잖아요. 요 월암 중학교입니까? 월암 맞나요? 조함이 조함. 예. 나는 이 학교 견이어서 조함 중학교에서 어디 가게 되어지면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래서 관광버스 모르겠어요. 6대, 8대 세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 빌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에 다 관광버스가 오잖아요. 우리 교회 지사님이 거기에 서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오늘 일부에 마침 이야기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혜택 받으면 뭐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오지. 한 번도 안 사와. 얼마나 혜택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안 사도 된다고, 전하지 말라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 휘포레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에 그렇게 펜트칠 할 때 우리 교회 주차 좀 사용하겠다고 하시라고 나는 딜을 생각해요. 근데 하는데 공문서 가져오라고 사용하겠다는 공문서. 왜? 나중에 교회 건축하면 내밀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고. 당연히 또 우리 교회 질 때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나한테 지금 보안대가 있어. 이 받은 복 아니겠어요? 받은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손 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해요. 손 버리는 데가 있어야지. 축복받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남이 알 때 있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을 정치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화해시켜 주신 축복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 벌여주고 일찍 일어나 맹세하고 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낼 때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고 이제 맹세하고 조약을 맺자고 서로 안 싸우기로. 그래서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해 보내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죽이려고 달려온 원수라도 맹세하고 화해하고 평안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대한민국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우지만 화해여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 쓰셔서 저 북녘 땅으로 봄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혼돈의 시기지만 반드시 이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성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 5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상을, 옛날에는 상인 줄 알았어. 그냥 상장, 그거 아니고 큰 상을 배설해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붓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복.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대형교회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이제는 미워할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을 만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나는 이런 진짜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받은 복도 적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정말 믿음의 정산하여 달려가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자녀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받아서 다음 세대 사에게 내놓으세요. 선교에 내놓으세요. 왜 미라클 컨퍼런스 성경 건축하려 합니까? 다음 세대 사에게 하려고. 이 정도 교회면 이 정도 해도 충분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삭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복된 삶 우리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